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요, 에스라가 누구이고 에스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에스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알아야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유대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의 극심한 반대로 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지 20년 만에요, 마침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던 네인의 성전의 일꾼들, 제사장들과 함께 석 달 반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세대가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2대 그리고 3대가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힘들게 성전을 건축했던 1세대와 달리 2세대와 또 3세대는요, 제사도 잘 지내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2대에서 3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요, 신앙이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3대까지 지나면 신앙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2대, 3대째 내려왔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해서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을 준비하는 일들을, 정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율법을 잘 모르는 2대와 3대 유대인들에게 매 주마다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전을 정비하고 매 주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이요, 이방인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에스라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에 지도자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죄악을 짓는 일에 더욱 앞장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과 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과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요,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마침내 유혹을 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주 큰 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불신자와 결혼은요, 단순한 결혼 이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요,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에스라 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충격과 분노 속에 한 행동은요,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못한 채 털썩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요, 세상을 떠나든지 자녀가 어떤 커다란 사고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접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넋을 잃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찐다는 것은요, 극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 그 심정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것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행위는요, 극심한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는 이렇게 충격을 받고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택한 선민 유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던 그 죄를 또다시 그 후손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요, 이 땅의 포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방과의 결혼을 언급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싸우나.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을 언급한 다음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담당했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속에 멸망과 포로로 잡히게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경험했던 그 후손들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짓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또 경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당시의 방백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그 죄를 짓는데 앞장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요, 기가 막혀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니 내 아들과 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기가 막혀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기가 막혀 했는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제 자신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서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기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아멘.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 중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행여나 죄를 지을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뻗은 채 기가 막혀 앉아있던 에스라가 드디어 금신 중에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금신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느냐, 죄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심에 화이 만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워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에스라 본인이 낯이 부끄럽고 내가 낯이 부끄럽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우리가 큐어 주제를 보게 되면은요, 길거리에 나와서 드러내고 동성애를 하는 것을 자체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를 부끄러워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말할 때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라고 말하고요.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울며 죄를 자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어디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전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냥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선민들의 공동체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많은 백성들이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인 에스라 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죄를 자복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심히 통곡하면서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도요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누가 먼저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기도드렸습니까?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 드렸더니 그 회개의 눈물이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역시 동일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요 율법 학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훈적인 가르침만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의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학자들은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선민 공동체의 거룩함을 행수한 그 에스라의 포로 귀환들을 인하여서 죄를 회개하며 괴로워할 때에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에스라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요 스가랴가 선민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훼손한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한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이 소망,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딱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이 위태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폐기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희망찬 새해 그러는데요,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2025년을 바라보면 희망찬 새해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말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요, 희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반면에 사탄은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가장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의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는요,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나고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광야를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다면,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내가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 내게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조류의 기회이고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인간의 눈을 보게 되면은요, 이만큼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가랴는 이스라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회개 기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신이 지은 죄처럼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지고, 아무리 우리가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가면은요, 회개하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스가랴의 제안을 따라서요, 에스라는 이제 그 죄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울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잡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지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요, 하나님과 말씀, 그 언약을 앞세우고 우리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파도 인정하고 돌아야 내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죄를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맹세를 받은 뒤에 3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하나씩 불러서요,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방 여인과 그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딱 하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죄를 잡아가고 그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버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막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스라에게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국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에스라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이 날을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북문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동역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북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뭐냐 그러면요,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힘써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북문교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싸워 나가십시오. 힘써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스가랴와 같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도 회사도 힘들 거고, 물가도 오를 거고, 가게도 안 될 것 같고,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과 무한공사 참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죄를 딱 끊어볼 수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이 이제 패배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다시 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만큼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